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리에 머물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빛의 자리에 머물라. 이 설교 제목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을까요? 빛의 자리에 머무를 때입니다. 빛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근데 빛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이 머무는 것이 곧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열심히 행하면, 농부가 열심히 어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행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행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빛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빛의 자리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함인데, 그런 행함이 있을 때, 빛의 자리에 머무는 행함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빛의 자리에 머물라. 머무는 게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 열매 맺는다. 그 관점으로 보시겠습니다. 관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 상태와 지금 상태를 어떻게 대비해서 말합니까? 어떻게 대비해서 과거와 지금을 말하죠?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 어둠, 지금은 빛,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빛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 어둠의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 그 자체였는데 이제는 빛 그 자체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8절을 통해서 반드시 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은 우리를 더 좋은 환경으로 꺼내주신 것, 이동시켜주신 것, 옮겨주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 말하고 있는 복음은 더 좋은 환경으로, 어둠의 환경 속에 있었는데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참 좋은 소식이다, 세상에 말하는 복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뛰어넘는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것.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 어둠의 환경에서 빛의 환경으로,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주님께서는 그 일도 하십니다. 그와 같은 환경 변화의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환경만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다시 어두움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관성입니다. 내 자신이 어둠의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변화가 없으면, 어떤 계기가 생기면 다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가도 다시 어두움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죄의 관성을 가지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어둠에서 빛 자체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는 그 어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관성이 사라집니다. 왜? 이미 나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둠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두움의 환경으로, 어두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를 빛의 자녀 있게 하신 그 빛의 환경, 그 빛의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시 관성, 어두움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 빛의 자리에 머무릅니다. 어두움의 환경으로 다시는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존재를 어두움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뛰어넘는 정체성의 변화.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음을 오늘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체성의 변화를 받은 자는 어두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빛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려 한다. 그 빛의 영광을 맛보았으니까. 그게 여러분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이제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빛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빛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의 관성.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의 자리에 머물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빛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머무를 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머무를 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머무를 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8절 보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계속 농부가 열심히 물 주고 씨 뿌리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열매의 성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너무 좋은 열매죠.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늘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빛의 자리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 정확하죠, 여러분? 빛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율법적인 열심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해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참된 빛 대신 그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그 빛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연적으로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빛의 자리에 머물라,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고,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룩의 장소에, 거룩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의존하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왜 신앙을 알고 믿는 것보다 행하는 삶으로 말합니까? 답은 이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알고만 있는 것, 지식으로만 알고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열매로 나아가는 일로까지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만 심겨졌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행하는 삶으로 말합니다. 행할 때 열매를 맺는다. 행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행하는 것, 무엇이 행하는 것이라고요? 머무는 것, 빛의 자리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머무는 것,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 거룩의 자리에 머무는 것,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것. 머무는 이 행함이 있을 때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여져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빛의 열매,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다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빛의 자리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머무는 삶, 예수 안에 머무는 삶, 끝까지 머무는 삶, 화려하게 어떤 많은 일들을 막 요란하게 드러내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무는 삶, 말씀 안에 머무는 삶, 빛의 자리에 머무는 삶, 그게 진정한 행함이고 그러할 때 참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과 눈을 꼭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머무는 빛의 자리에 머무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를 어두움의 환경에서 빛의 환경으로 옮겨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라는 존재를 어둠에서 빛의 존재로 정체성을 완전히 또 바꿔주신 놀라운 그 은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뛰어넘는 정체성의 변화를 주셨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빛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어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고 빛의 자리에 머물고 예수 안에 머물고 또 거룩의 자리에 머물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셨으니 빛의 자리에 머물라.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캐치프레이즈 되어서 늘 빛의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 아름다운 빛의 열매 맺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